찬송가 17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75장 찬송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들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을 지적받거나 또 잘못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변명과 숨기기로 잘못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게 되죠. 말라기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시는데 순순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서도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온 세상을 바꾸어 놓고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3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그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심판과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는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논쟁으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공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엄청난 불신과 불만, 불평이 포함된 말입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뭐 아무 소용도 없고 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슬프게 지키는 척 해봐야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 현 세태를 보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교만한 자가 복된 것처럼 보이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도 화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봐야 아무 유익도 없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또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해도 화를 당하지 않는 멀쩡히 살아가는 그런 세상과 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선과 악이 혼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기 전까지는 혼돈기에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어떤 뚜렷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원망을 쏟아내며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저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내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받을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실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십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 우리가 이 말하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 즉 심판의 날에 저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고 효도하는 자식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책망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나면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들이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4장을 보면 4장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이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선과 악이 막 혼재되어 있고 당장의 눈앞에 선과 악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최종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날을 이제 4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날은 용광로의 불과 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가 들어가면 순식간에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뿌리와 가지까지 남김없이 사라져버릴 것과 같이 악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대의 경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뛰놀듯 생기를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어둠과 절망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빛을 비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비추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빛이 우리 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악인들을 밟아서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악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악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악을 밟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표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그 율법을 받고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할 것인데 이 엘리야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세례 요한을 예표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와서 먼저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면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서로 말씀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순종함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미래를 맞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미래의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또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처럼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말, 불평하는 말들을 내뱉지 않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때를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탁하고 때로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개입하시고 심판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저들을 치료하며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생기 있게 뛰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